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호흡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어느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리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 이 땅을 걸어가고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이 땅 가운데에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더 충만하길 원합니다. 사랑으로 더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며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오늘 우리 말씀 제목입니다. 함께 따르겠습니다.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아멘. 오늘도 회개가 있는 자리, 또 회심이 있는 자리,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에 우리가 웨슬리의 회심 주일로 함께 보냈고 성령 강림절로 우리가 한 주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더 충만하여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의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올더스케이트에서 가슴이 더워지고 뜨거워지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들의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의 평생에 더 깊이 체험이 되고 또 믿어지고 확증이 되고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며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설교를 합니다.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주님께 돌아오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말씀이에요. 37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38절 말씀 보니까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말씀 뒤에서 보면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선물은 죄사함,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여,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 보이시죠? 성령의 선물, 성령의 충만함은 날마다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는 은혜를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에서 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잘못된 나의 삶의 방향에서 주님께 돌아오는 회개와 은혜가 있는 삶을 날마다 구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났던 자리를 다시 회복하여 예수님께 돌아오게 될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온다는 거, 회개한다는 거, 회심하는 그 자체가 놀라운 은혜의 자리,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자리, 다시 뜨겁게 에너지가 충만하고 회복되는 자리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들 삶 가운데에 동일한 사건과 실제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 어디 있었나요? 다 도망갔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렸고 다시 인간적인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수고하여 애써 무거운 짐을 또 짊어지며 하루하루를 살기 위해 바빴던 현실, 그렇지만 다시 빈손으로 돌아가는 현실을 맞이했고 빈들의 현실을 경험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으로 더 충성을 해야지 했지만 인간적인 기준에 의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자신들의 삶을 위해 도망을 갔었고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으로 이 땅을 살아갔어요. 다 주님을 멀리하고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만 그렇게 등을 돌렸던 제자들의 모습, 자신들의 기준에 의한 믿음을 다 버렸던 예수님의 제자들, 어쩌면 참 부족하고 못났으며 연약하고 쉽게 넘어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참 부족하고 변덕이 심했던 제자들의 모습, 아주 처참하고 처절했던,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맞을까? 라고 생각하게 되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한 제자들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해라, 기다려라. 성령이 임해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이 땅 가운데에 작은 예수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고통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아라. 성령으로 충만해라. 오로지 기도하고 오로지 그 자리 가운데 예배하고 마음을 합심하여 함께 해라. 오늘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시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다시 다락방으로,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갔고 그 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다시 이들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리를 회복했고 예배하는 자리를 회복했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로 다 돌아갔다는 거예요. 돌아갔다는 것은 이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가 있었고 다시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회복이 되고 눈물과 고백으로 새로워졌다는 놀라운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수제자라고 했지만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아멘.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자리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던 베드로가 나오는데 그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 모든 걸 바치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가 맞습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바로 그 베드로예요. 120명이 모이는 그 자리에 그때에 그 가운데 일어서서 그 모임을 인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움이 있었을까요? 근데 그거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 지나간 일로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리더자로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슬피 울며 통곡했던 베드로였든지, 베드로는 분명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고 늘 그런 기억이 있을 텐데 베드로의 그 전과 후가 아주 뚜렷하게 바뀌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함께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넘어서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리더자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3번 부인했던 사실이 있었지만 그 수치와 부끄러움은 성령으로 이제 충만해지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베드로의 인간적인 연약함, 과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성령의 임재가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로 다 덮어져 버렸어요.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를 새롭게 하셨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의 평생을 인도하셨고, 이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있고 베드로가 썼던 서신의 편지를 보면 베드로는 인생이 바뀌고 주님의 제자로서 리더자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자리도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는 자리, 그렇지만 성령의 임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기름 부어질 때, 오늘 그것을 사모하게 될 때 은혜 위에 은혜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을 보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순교의 바로 그 순간이죠. 많은 군중들에게 돌을 맞아가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돌을 던지는 군중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렇게 돌을 맞았는데 성경은 돌을 맞아서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교한 스데반 집사의 이름의 뜻을 보니까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면류관과 왕관 또는 화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당한 죽음은 돌로 맞아 죽는 처형이었어요. 거의 가늠하다 잡혔을 때 돌로 맞는 것과 같은 그런 경우의 처형입니다. 똑같은 처형인데도 가늠하다 잡혔다는 그런 누명까지 쓰게 되는 오명, 그런 경우라 더 억울하고 죄질이 높은 수위의 처형인 거예요. 죄인 중에 죄인이 현장에서 즉시로 돌로 맞아 죽는 그런 처형인데 이 땅에서는 그렇게 보잘것없는 처형, 억울한 처형으로 죽었지만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하늘에서는 승리의 면류관과 천국의 왕관으로 죄 대신 승리와 기쁨의 화관이 스데반의 이름의 의미처럼 준비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스데반 집사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집사로 안수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불이 붙었던 사람입니다.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방패시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성령님을 믿었고 신뢰한 사람입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 집사는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받은 이 성령의 불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칼과 창이 두렵지가 않고 사람들의 정치적인 그런 노력이나 음모나 조롱에도 두렵지 않았어요.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스데반 집사는 감사했고 그들을 위해 대신 중보하며 대신 회개하는 신앙의 모습까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곧 약할 때 강함이라. 아멘.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은 성령을 받지 않았을 때 스데반의 죽음을 참 당연히 생각했고 그 뒤에서 크게 웃었던 사람, 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스데반 집사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모조리 다 잡아서 돌로 처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주 마땅하다고 여겼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취약한 사람도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는 바로 그때에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9장 4절로 5절 말씀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오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또 그렇게 3일 동안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게 되었어요. 9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를 만나고 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사도 바울은 즉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다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됩니다. 가려졌던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 눈이 가려졌어요. 사람을 그렇게 믿는 사람을 다 처형했던 사울, 눈이 가려졌죠. 지금껏 인간적인 눈은 가려지고 죽이고 판단하며 정죄하는 인간적인 사울의 난폭했던 세상의 눈은 싹 가려지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주님의 증인의 그 시각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3일 동안 가려졌다가 다시 눈을 떴다. 여러분 좀 놀랍게 느끼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던 3일과 동일합니다. 죽었지만 다시 눈을 떴던 사도 바울과 똑같이 오늘 그 경험을 사도 바울은 하게 됐습니다. 아, 주님은 살아계시구나. 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도 함께 하시고 나처럼 이렇게 죄가 많고 흠이 많는 사람에게도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구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음성이 날마다 들려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증인의 시간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던 현장과 사건이 그 실제가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죠. 다시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마치 웨슬리가 회심했던 올더스케이트의 그 거리와 똑같습니다. 그 악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자 이제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사울이라고 기록되지 않고 이제는 사도 바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폭군 사울이라 말하지 않고 이제는 주님의 사도로 제자로 사도 바울로 복음을 감당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베드로, 스데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여전히 많이 있어요. 성경에서도 말하듯이 오늘 이 땅을 동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우리가 힘을 다해서 억지로 잊어버려야지, 지워버려야지, 이겨내야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잊혀지거나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그 어떤 수고로도 할 수가 없지만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무거운 짐, 우리의 괴롭고 창피했던 우리들의 과거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다 씻겨가서 새롭게 되고 이전보다 더 담대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령님과 함께 이 땅을 베드로처럼 자신 있게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제자로 베드로처럼 승리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에도 오순절 이야기가 있습니다. 1905년 조금 긴데요. 제가 그래도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영국 웨일즈 지방의 부흥운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평양 지역에 부흥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과 함께 새벽 4시에 일어나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고 그것이 한국교회의 새벽 기도회의 시작이 되었어요. 이후 1906년부터 회개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906년 황해도 재령에서 길선주 조사가 사경회를 인도했는데 회개와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07년 1월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회가 열리게 됩니다. 장대현 교회 여러분 좀 궁금하시죠?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전국 각처에서 1,500여 명의 신자들이 이 장대현 교회에 모여 10일 동안 사경회를 가집니다.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회개와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000명 이상을 수용하는 장대현 예배당에 회중이 차고 넘치도록 모인 사경회원 전체가 성령에 휩쓸림 바 되어 혹은 소리쳐 울고 혹은 가슴쳐 통곡하며 혹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고 혹은 발을 구르고 자복하며 혹은 춤을 추면서 찬미하니 그 소리 합하여 소리의 기둥은 번제단에 타오르는 불기둥과 같이 하늘로 떠올랐다라고 신학진함이라는 신학저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길선주 장로, 길선주 목사님이죠. 이 길장로의 기도가 시작되자 감동을 받은 회중은 자기들도 모르게 아이고 소리를 지르며 통회하고 자복했다라고 나옵니다. 장례는 금세 울음바다가 되었고 회중들은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오르고 많은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회중은 은혜의 도가니에 묻혀 교회당을 떠나지 않았다. 죄인 잡으러 왔던 순표가 회개를 하고 기독교를 비판하려 왔던 그 중이 개종하고 신부가 되어서 은혜를 받고 감격하며 염주를 길 장로에게 기념으로 주기도 했다는 사건이 있습니다. 또 길선주 그 목사님이 했던 그 내용 중에 그는 기도의 도중 갑자기 일어나 큰 소리를 외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이 올시다 라고 하면서 지난날의 죄를 뉘우치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가 친구 한 사람이 죽으면서 남은 재산을 잘 처리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는 유산을 정리하기는 했으나 그중 100원,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 수고비 조로 인정하여 자기가 소유하기를 원해요. 그 길선주 장로는 기도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속였고 그 친구와 그의 부인을 속인 도둑놈입니다. 내일 아침 일찍이 그 돈을 부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공중 앞에서 눈물과 함께 자복합니다. 나 때문에 온 회중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오시다 라고 이 자복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회중들은 이때 모두 마룻바닥을 손바닥으로 치면서 주먹으로 치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부흥운동이 이렇게 간절한 회개를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든든한 믿음의 나라, 기도하는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3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지금 내가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고
내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만지고 계시고 내주하는 하나님의 그 은성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이 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 매일매일 삶이 늘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그 회개의 인생, 다시 돌아오는 인생이 될 때에 얼마나 감사할까요? 날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모든 음성들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는 인생,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가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좌절과 고통 속에서도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만나는 자리를 회복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일에도 함께 나눈 웨슬리의 회심했던 영국의 올더스게이트, 그 거리, 우리의 삶의 거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님이 나에게 자꾸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뜨거워지고 더워지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에 더욱더 반응하고 더 깊이 체험하게 되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바라봅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또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뜻대로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다시 돌이켜서 다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어디에 뭐가 나서 다른 데로 갈 때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며 호흡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평생 가운데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제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선물로 살아가고,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이겨서서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작은 예수들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회개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고백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